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공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매긴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의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디메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한자를 중심으로 짓죠. 한국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도 들어가지만 아람어를 중심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을 때. 그러니까 바자가 들어가면 이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아닌 거죠.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렇게 디메오 아들이 비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디메오 아들이 그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야. 그의 이름이라는 뜻이 아들이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네요. 지금 성경은. 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했을 때 보여지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엄청 힘든 거죠. 듣지 못하는 것도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 돌아가는 환경을 청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엄청 큰데 그걸 전혀 가져갈 수 없으니 뇌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보는 것은 그것도 보는 것도 판단에 영향을 엄청 크게 미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거의 모르겠죠.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애인들의 삶은 아주 본인에게도 비참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비참하고 그래서 그 삶의 어떤 질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떤 수가 있어도 고쳐줘야 될 대상인 거죠. 너무 아픈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눈을 뜨게 한다든가 귀를 연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봤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가 보여지고, 그렇지만 눈을 뜨게 하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일생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실로 말하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자, 같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갔는데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 할 겁니까? 자기의 문제 하나도 주님께 의탁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해결점이 없어도 예수를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응? 자기가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뭐 그냥 괜찮아 뭐 이러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세상에서도 몸이 아픈 사람만 의사한테 가가지고 필요한 거죠. 병원에 가는 것이. 나는 병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의원에 찾을 필요가 없죠. 건강한 자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건강은 잘 모르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 그러니까 뭐 하나가 문제가 없으면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병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지금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에는 이 땅에서는 건강하게 살지 모르지만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땅에서는 육신이 건강해서 잘 살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나는 육신의 문제, 건강 문제, 아무 문제 없어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오게 되면 그때는 기도를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신앙 믿고 사는 삶이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이게 좀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어버리는 거. 이런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일을 죽지 않고 영원히 망하는 거지. 그 일을 당해야 될 죽음이 와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생산해내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그 구원하러 오신 그분 앞에 나를 구해달라고 엎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쫓아다녀요. 같이.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 찾지를 않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일생도 생활에 문제가 별로 없고 삶이 괜찮으면 그냥 일생이 1년 지나고 2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 주님하고 관계가 맺어져서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내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거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눈이 보이지가 않아.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을 찾아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무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도 예수님 함께 가도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아. 그리고 인생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그 끝이 영생이 아니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수고는 왜 해?
차라리 편하게 앉아있지. 집에 가서 살지. 예? 문제가 없는데. 허다한 무리, 저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이제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짓, 맹인 그리고 거지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죠. 일을 못하는데 뭐 거지가 안 되고 뭐 잘 살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 삶만 잘 지켜가도 잘한 거지. 뭐 거지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괜찮겠지?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두 가지가 겹친 거죠. 거지들은, 진짜 거지들은, 세상에서 거지들은 하루 한 끼 먹는 게 중요하잖아. 찾으러 다녀, 먹을 것을. 먹을 찾아. 왜? 지금 먹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러 가는 거야.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세상이 건강하면 되는 거야.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야, 교회. 근데 신앙생활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하나님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가치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가치를 좀 실현해 보고 싶어서. 그 있으면 잘 믿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난 복 받았다. 가족도 건강하고 다 잘 살고 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나는 복 받았다. 그런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 영원한 복은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땅에서 좀 보고 잘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어가 되어야 주님을 찾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거 기록해. 왜 이 사람 눈 뜨는 게 그렇게 중요해? 얼마나 중요한데 성경이 다 기록해놔 이걸?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 아니야. 응? 이게 중요한 주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데 필요한 말씀들이 왜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성경에. 여러분이 내가 찾아야 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함께 다녀도 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되어야만이 찾는 거란 말이에요. 자, 허다한 무리 저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거리고리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한 자리에 끼어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잘 안 보이니까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나가는 틈에 끼어 있는 건 맞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의 앞에 나사렛 예수란 그런 이름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오는 거야. 나사렛 예수시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귀에 들려온 거예요. 바디메오. 디메오 아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그의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사무엘하에도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보낼 자가 있어서 영원한 나라. 그래. 그분은 죽음이 없어야 돼. 죽었어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 영원한 나라가 되죠. 응? 그 사람이 80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영원한 나라가 아니죠. 내가 30세에 임금됐다면 50년 동안 자기 나라지. 영원한 나라 아니죠. 영원한 나라라면 죽음이 없는 사람이야 돼. 죽음을 이긴 자야 돼. 그래 영원한 나라죠. 그 다윗의 자손이 써있어 성경에. 그래. 내가 네 자손 중에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야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 지나고 있는 것을 디메의 아들 바디메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알아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했을 텐데 왜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들렸을까? 응? 이게 들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그 하나님 보내실 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자가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무엘 하에 7장에서 12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걸 보여집니다. 제 7장에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왕국 사무엘하 7장에는 472페이지 정도 가면 거기 지금 다 성전을 짓는 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 이제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이 짓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죠. 해놓고 그 짓는 역할을 솔로몬에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걸 다 찾아내는 분인데 다윗이 여기 보면은 11절에 오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세우는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우죠. 세웠으면 성경에 보면 세웠는데 이 사람이 세운 성전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금까지 안 죽고 있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영원히 견고케 하는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 난 씨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솔로몬보다 여기는 영원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나라를 세울 사람이 있어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자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1장에 쫙 나와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나온 분이 그 자손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자손이 끝이야.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작해서 그 씨를 내게 주겠다고 하는 그 씨가 쫙 흘러가지고 41대 손인 예수라는 분이 태어날 때 거기에서 마침표가 딱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다윗의 자손이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삭이 아니고 솔로몬이 아닌 거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이삭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게 아닌 거야.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다윗에게 줬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받는 거야. 그 핏줄이 하나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보낼 자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분이 나에게 그걸 가져다 주면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발견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발견했죠? 이분만 붙잡으면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만 알았지만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근데 그 긍휼을 주시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이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오질 않아. 교회에 올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한 분 하나님만 구하는 심령이 찾아졌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도 그거 해봤거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성령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엎드렸다면 이 사람은 지금 겸손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그러나 아무 의미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와 이게 시끄럽게 거지 나사로 거지 바디모가 이 맹인 돼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막 그렇게 하겠지. 지나가는 소리로 좀 조용히 좀 해.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좀 핀잔을 준 사람이 있겠죠 옆에서. 근데 거기에 굴한다고 하면 자기가 발견한 다윗 자손을 잃어버리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거기서 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개인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민족의 소망은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디메의 아들의 소망은 디메의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서 막 잠잠하라고 얘기하더라도 여기는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 왜? 그분이 지나가 버리면 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나사렛 예수를 알았고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거지이지만 정확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다윗 자손임을 어떻게 연결했을까? 그게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이거든요. 하나님 보낼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분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잘 듣기는 하겠지만 보이지 못하고 그 듣는 것 중에 붙잡은 거죠. 그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든 소문을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붙으면 딱 맞는 거예요. 심령 안에 이미 그분에 대한 믿음이 탁 세워져 있던 거예요. 기회가 있어야 오잖아요. 응? 너희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렇죠? 찾을 만한 때 나를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믿음의 세계는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회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이 기회야. 하나님께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응? 그걸 붙잡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잠잠하라 하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응? 그 심령을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저분만 만나면 살 수가 있겠구나. 나를 고쳐주겠구나. 자,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막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데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하게 해. 거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걸 뛰어넘지 않고는 자기 신앙 고백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백을 서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이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내게 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고백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전에는 누가 불렀어요? 디메오 아들이 불렀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불렀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의 귀에 들렸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해결하러 올 필요도 없잖아. 그죠? 확실하게 우리는 맹인인 거죠. 원시지 못하는 사람은 다 맹인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지 않고 근시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가까운 현실만 잘 문제 해결하고 가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시에 근시. 응? 가까운 것만 보이는 거야? 먼 것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장래일이. 영원한 나라가 보여야 되죠. 그걸 찾은 사람만이 이렇게 겸손하게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장 내 떡 문제, 빵 문제, 옷 입을 거 이런 거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걸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달라고 하지 않아. 왜? 나도 빵 먹고 다 살고 있어. 지금 고기도 먹고. 그들의 음식이다 그랬잖아. 물고기 2마리, 빵, 보리빵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고, 되게 먹었단 말이야. 밀가루로. 밀빵, 어른들은 5개, 애들은 2개, 이런 식의. 5개, 애기 5개, 어른들은 7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살아.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문제가 없고, 가정도 잘 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 원시치 못하니까 그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땅의 문제가 그냥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으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해, 주님께.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고 4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맹인을 부르면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이렇게 잠잠하고 꾸짖던 사람들이 이제 말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나를 부르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티메오가 알도록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예수님이 손으로 불러봤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지 않았을 경우는 안심하고 갈 수가 없었죠. 그가 부르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제 기도하려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닌지,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데 내가 곁눈질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다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보시도록. 그래서 안심하라 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니까 맹인이 옷을 되게 겉을 다 입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겉옷을 벗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외투가 있잖아. 거기도 통옷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치 치마처럼 생긴 옷들이, 또 위에 걸치는 옷도 있단 말이에요. 응? 그것을 던지고 뛰어나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죠. 달려갈 정도로 주님을 필요로 했고, 그분이 허락하자마자 그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옷이 있다면 걸림돌이 될 텐데 빨리 뛰어갈 수 없으니까 겉을 던져버리고 달려가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응?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빠졌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것 중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바로바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으니까 재산을 좀 나눠주려고 그게 구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생명 관련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생명 관련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물질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셨어요. 땅의 문제고 땅의 문제. 저 사람이 이거 다 가져갔으면 난 여기에 맞게 살아가면 돼. 하는 주님 안에서. 그건 네 마음대로 가져.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원이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는 것과 같아야 돼.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서 바디메오가 돈을 구한다든가, 다른 것을 구한다고 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그가 맹인인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다 아셨으면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더라.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주님 판단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기독교인지 알고 기복신앙으로 다 가르쳐놨기 때문에 범죄예요. 범죄. 그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걸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자기 거 달라고 그래. 자기 필요한 거. 주님이 필요한 걸 달라고 그래야지. 주님이 너에게 필요하다. 내가 구할 때는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 외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는지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맹인인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10년 안에 목마르고 있었던 것은 보는 거였어요. 세상이 먹고 마심이 아니었어요. 세상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시는 걸 찾아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죠. 하나님 걸 가지고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믿음 주신 거 아니죠?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신앙이 그 심령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도 이 바디메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거나 만나기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수없는 사람들이 허다한 우리가 함께 가도 그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 응? 왜요? 바디메오처럼 긍휼을 구하거나 그를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주님한테는.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기만 해도, 왜? 주님의 능력은 사용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보면 이거 확고해져. 주님의 말씀으로 딱 세워지면 나는 이제 세워지는 거야, 그 말씀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그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주님이 인정해주는 단 한마디의 말씀에 그가 곧 보게 돼요. 즉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이 따라가는 그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달라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믿음의 구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따라가야지.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같이 무리가 되어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무슨 의미가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야. 예수님 아무 상관없이 따라다니다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라고 하니까 입에 발을 넣어주니까 막 그슬을 들고 막 외치는 사람들.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무리들이 되어버리면 이게요, 나중에요, 함께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 배신할 때 되면 배신 다 해. 왜? 주님과 어떤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들은 다 그렇게 배신합니다. 온전한 관계가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다 배신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이 세상으로 빠질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그거 잘 몰라. 언제 제대로 되냐면 예수님과 관계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사용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말씀 딱 듣는, 주님의 음성 듣는 순간 눈이 열려버리면 말씀이 역사했죠. 그 믿음은 자기가 보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었죠.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에서 온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고. 이거 갖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모하는 10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말씀은 안 들어와. 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10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러면 바로 열리죠. 이렇게 무리가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진짜를 보게 된 거죠. 그의 눈이 열린 동시에 그의 영적인 눈도 열렸을 거예요. 육체의 눈만 열렸다고 기뻐하면 안 돼요. 왜? 그는 이미 다윗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목격하게 됐잖아요.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의 심령 안에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이 딱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 예수를 따라가야지. 누가 따라가냐. 나머지는 다 무리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염려맺은 사람들 중에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죠. 120명 신도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우선자에 들어왔을지도 모르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12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숫자를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찾아오겠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런 사람들 들어오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은, 분명하게 내가 나사렛 예수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때 자기 문제를 의탁하고 구원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인 것,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은 이미 열어졌어요. 그래서 다윗 자손 예수야라고 그러죠. 이미 열어진 거예요. 그 믿음도 이미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하지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뭐예요? 더 확실하기 때문이죠. 분명하기 때문이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에 대해 예수를 따라가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죠. 우리는 다 눈이 감겼습니다. 영으로. 지금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약속의 자손인 것을 여러분도 믿고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내가 그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도 바디메오 같은 그런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